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3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항상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모세를 반역했고 그 반역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 죽고요. 그리고 고라와 나머지 250명의 추종자들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0명을 심판했던 그 향로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향로에 아직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은 심판의 불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을 쏟아내고 이제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향로는요 정상적인 향로는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적으로 만들었던 향로고요. 그리고 그들이 담았던 불도 다른 불을 담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았다가 심판을 당했죠. 이들도 그 향로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다 쳐서 녹여서 펴서 그것으로 철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철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철판이 아니고 놋판이죠. 그래서 이 놋으로 이제 제단을 싸게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그렇게 말하죠. 이 놋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제단을 싸는 거예요. 원래 제단은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틀을 짜고 그리고 놋으로 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향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두드려 펴서 다듬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면,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다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표로, 기념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고라의 반역,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제단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반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레위인들이 자신이 맡았던 그 소중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겼다 그랬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직분을 비교하고 그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의 목적으로 이 놋 향로를 펴서 제단을 싸게 하십니다. 경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라도 레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울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중보자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 다음날 또 백성들이 모세를 모세에게 나와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고라의 반역,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역이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셨죠. 모세가 만류했고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그 주범들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가담했던 거예요.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했던 이유는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유력한 사람들이죠. 25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와 함께 했던 그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도 함께 몰살을 당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죽어나간 거죠. 그 밤에 두려움의 감정이 원망의 감정으로 변했던 거죠.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실감이 원망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죠.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처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던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원망과 불평, 모세에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납득하기가 힘들죠. 바로 하루 전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다시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참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즉시 죄의 자리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자리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밤에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후회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없이 그들은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강력함입니다. 죄를 온전히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지 않고 죄에서 등 돌리지 않으면 그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 죄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모세는 다시 42절 보시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자, 회막을 바라본즉 할 때 주어가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회막을 바라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을 붙들고 항변하고 다시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회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막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한 거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순식간에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모세는 또다시 엎드리죠. 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고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위기가 닥치면 곧장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기도가 태도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마치 새벽 미명에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16장에만요,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모세의 반응이 세 번 등장합니다.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렇게 말하죠. 네. 고라가 반역해서 네가 분수에 지나친다, 네가 스스로 총에 의해 스스로를 높인다 하면서 모세를 반역할 때 모세는
듣고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6장 22절에도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을, 완악한 회중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45절에도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되죠. 46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가지고 회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정확하게 제단에 불을 담았어요. 아무리 급해도요,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박해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이 지금 연병이 시작돼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행하면서 명령대로 그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러 갑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도자의 말대로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명령할 때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았죠? 지금 급한데 무슨 말이냐고 급하게 지금 다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급히 가라고 한 그 명령대로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는 모세보다 많으니까요. 모세의 형이니까요. 80이 더 넘은 노인이죠. 그런데 그가 달려갑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발걸음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령의 그 몸을 이끌고 급히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러 나가는 대제사장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과 내 건강과 내 재정과 여러 가지 형편, 상황들을 변명거리로 내세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멈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달려가십시오. 생명을 살림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고 아론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요,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연병이 퍼져서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섭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비로소 그 죽음의 진노, 죽음의 심판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이 아론이 향로를 분향단을 가지고 거기에 서는 걸까요? 레위기 16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원래는요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를 사람이 그냥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가 향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그 속죄소가 가려지죠. 거룩한 향으로 가려지면 생명은 없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향이란 그런 겁니다. 향은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아론이 자신도 전염되어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그 공간 속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죽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광장과 골방 사이에 서는 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버타여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중보기도는요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줘도 괜찮으니까 주님 저 백성들 좀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목숨 걸고 7년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했던 엘리야는요 그 죽음의 땅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죽음의 땅, 메말라가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땅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죽어가는
죄에 빠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스데반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곳은요,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고 가장 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는요, 죽은 자와 산자 그 사이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나도 죽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50절에 보시면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론은요, 연병이 그칠 때까지, 연병이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고요. 연병이 그치자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모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늘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의 사람,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16장을 마무리했고요. 좀 부록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좀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1절에는 이 벨렛의 아들 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1절에만 등장하고요, 그 뒤에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심판 당할 때도요, 이 온의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왜 여기에 빠져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가 중간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뿐만이 아니에요. 온뿐만이 아니라요. 민수기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 그 식구들을 다 죽었고요. 고라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심판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26장에 가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는요. 지금 반역의 사건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온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은 것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과 또 이 온은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날 기회였어요.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6장 33절 한번 가보실래요? 역대상 6장 3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요 이 그앗의 자손은요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헤만은 찬송하는 자인데요 고라의 자손이고요. 사무엘도 고라의 그 족보에 있어요.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시편 42편에 보면요.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가 다 고라 자손의 시 모음집이에요. 고라 자손은 다 진멸하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전에 찬송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만 같은 자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뭔가 결정을 하고 온 집안의 가장 그가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혈족 사회고 부계 사회고 그 가문 식구들이 따르는 대로 다 따라야 하는 것이요. 그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라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구조적인 악이에요. 구조적인 악.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중심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악, 이것을 거역하고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던 고라의 아들들, 그들은 남은 자가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형편, 처지, 집안, 가문,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만 하면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고 백성들이 반역하면, 거역하면 또 엎드리고요. 무슨 일만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모세는요,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요한일서에 나오는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용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친밀한 신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것을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일만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했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은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내심, 하나님의 진심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담대함으로, 그게 용기로 나온 거죠. 그래서 뻔뻔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을 치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관심이 된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모세는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 돼서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좀 어쩌면 뻔뻔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불편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편한 길로 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 본성과 반대되는, 내가 불편해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사람이라서요. 본성은요, 하나님이 정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모세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할 거예요.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요,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하나님 편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요, 모세는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살려놓으면 또 반역하고 불편하게 뻔한데 그래도 불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불편하고 힘든 십자가를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하고 힘들고 까다롭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불편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것 불편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섬기는 것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초기에 연애를 하면요, 불편한 표정을 짓고요, 불편한 행동을 하고요, 불편한 언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눈이 멀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모국어가 튀어나오죠.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죠.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불편한 겁니다. 용서하는 거 불편한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 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불편하게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편하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는 확신으로, 주님이 살면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확신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회복된다는 확신으로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